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택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도시를 갔다가 변변하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바울을 향해서 적대감을 표시하고 돌을 던져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며칠 안 있다가 쫓겨나서 그 다음 도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 때부터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프고 고단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임박한 재림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무의도식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 믿었던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몰려다니면서 무의도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 첫 번째로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13개 중에서 첫 번째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종말이 도래했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무의도식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서신을 보낸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딱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거룩함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세 번째는 선행이고 네 번째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제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영어로 holiness지요. 그 히브리어로 카도시이고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과 분리된 상태가 거룩입니다. 구약에서는 장소적 의미에서 거룩을 강조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
그것은 우리가 신앙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 거룩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도적질하면 안 되지요. 간음을 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 증거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이 거짓 증거, 이렇게 위증은 그냥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위증을 하고 내 파에 이득이 된다면 이 위증을 하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거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이의 거룩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거룩인데 사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이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을 상실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웃과의 거룩을 상실하고 탐욕과 사치와 무자비함과 종교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청중들이에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제 그 뇌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이 탐욕과 사치와 무자비함이 세상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당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거룩하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음란을 버리고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성적인 정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적인 정절, 음행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이 음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포르네이아에서 나온 단어가 포르노예요. 그러니까 이 포르네이아는 음행인데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아라라는 말씀하실 때 이 간음은 모이케이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성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음행은 보다 넓은 의미의 성적인 행위로 불법적인 성행위, 매춘, 음란, 음행, 다양한 형태의 성적인 방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발각되었을 때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져다 줍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런가요?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아내가 악수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프진 않을 거예요.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그 문화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포옹을 합니다. 뺨에 키스를 하거나 심지어 가볍게 입술에 키스하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행동, 그 행동은 성적인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서 피하라라고 충고합니다. 성적인 죄를 상대할 생각일랑 버리고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경적 내러티브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적 내러티브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육체관계를 갖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과도하게 간섭합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그렇죠. 목사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이제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터치해서는 안 되는 영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내러티브예요. 정체성과 자유와 도덕성에 관한 내러티브가 사람들 의식 밑바닥에 이제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과 혼동으로 빠뜨려 버렸어요. 이 성결과 거룩을 강조하는 성경적 내러티브는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 미명하에 우리는 터치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나요? 첫 번째는 법이고, 두 번째는 매스컴이고,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교육, 지금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명령에 부합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서울시 의회에서 교육전문위원회실에서 서울특별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의견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반포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 테니 한번 보시고 의견을 내주세요. 그런데 그 조례안의 내용이 뭐냐면 학교에서 만든 조례안이에요. 성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불변의 생물학적 성별이다.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근데 네 번째 규정이 조금 좀 생경해요. 성생명윤리 책임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조범의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조사하고 징계하는 권한까지 부여한다. 여기서 학교 구성원이라는 학교 직원과 교사와 학생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을 서울시 교육청 교원들이만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업로드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례안이 이제 그 의견 청취 제출하고 업로드된 순간 노조에서 발칵 들고 일어났습니다.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이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조례안이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기본 논리로 삼고 있다.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 서울시 의회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은 보도자를 내면서 동료 의원 보기에 창피하다.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 규정을 규정짓는 이런 몰삭식한 규례가 어디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조례안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관계는 부부간에 해야죠. 넓게 해석해서 부부간의 관계, 성관계 아니라도 부부가 아니라도 성관계는 능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독소조항은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헷갈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넉놓고 있는 사이 학교에서는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사회에는 가족 구성이, 다양한 가족 구성이 있다. 한부모 가족, 편모 가족, 조손 가족, 동성 가족,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동성애도 가족의 한 형태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외에 내가 인지하는 성이 따로 있다. 남성이지만 난 여성을 인지해. 여성은 입고 다녀. 그리고 트랜스젠더 그걸 하면 바꿀 수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성이 여성이라고 의식하면서 여자 화장실 들락나가라 그러다 오늘부터 난 남성이기로 했어. 이래도 제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적 내러티브예요. 성관계는 부부간에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세상의 내러티브는 지금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성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음란을 버리라는 이야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그동안 두 가지로 오해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그 외적인 조건을만 강조했어요. 술 마시면 안 된다, 여자가 화장하면 안 된다, 치마를 무릎 위까지 올라가면 정숙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도를 쓰고 발목까지 내리는 치마를 입고 있어도 그 몸에 아무런 보석을 치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고, 나는 아내와의 정절을 지켰다고 자랑하면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추파를 던진다면 이것은 음란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거룩은 세상과 분리된 것인데 세상과 전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심지어 사기까지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양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이 시대의 내러티브에 따라가지 않고 성경적 내러티브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